16강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죄, 이제 2장 지난주에 다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쭉 제가 오늘 좀 어려운 내용도 나오고 아주 귀한 내용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 같이 정신을 집중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장은 이방인, 2장은 유대인입니다. 1장의 이방인들이 지은 죄가 무슨 죄예요? 불경건, 불의. 불경건은 하나님이 없는 것, 불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런데 이제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판단하고 고집하는 유대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엄하게 질책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로마서 2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러고, 겉모습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 그러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너희다. 이것이 로마서 2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결론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우월감을 가진 자들에 대한 고발장이지요.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또한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모습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이면 우리도 또한 유대인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면 유대인입니다. 자, 3절입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심판하고 판단이라는 단어를 좀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개역 성경을 보면은 이 심판이라는 단어 속에 판단이란,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판단과 심판은 제가 볼 땐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크리노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심판인데, 같은 판단인데 하나님의 심판과 사람의 판단은 다르다는 것이죠. 자,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은 반드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펜을 샀는데 볼펜이 볼펜을 검사하지 못하지요. 볼펜을 만든 사람이 볼펜을 검수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고치지 못합니다. 사람을 만든 하나님만이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고치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심판의 특징, 제가 지난주에 2번 하다 말았는데 오늘 자세하게 좀 들어갑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판단, 그러니까 계속 대비되는 게 뭐예요? 심판하고 판단. 불완전한 인간의 판단과는 다른 완전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심판의 공정성. 사람은 공정하지 않아요. 그죠? 다 내로남불하지요. 유전무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유대인이라고 심판 안 하시고 이방인이라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정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정은요, 우리끼리의 공정이 아니에요. 공정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게 공정이지요.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에 받들어 봉독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는. 보응하는 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무엇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유대인들이 어찌 너희가 이방인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뭘 살피세요? 심장을 살피세요. 이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행위와 행실대로 정확하게 보응하신다. 그게 뭐예요? 그게 공정이지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심칭의가 아니냐,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이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다 아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억울해할 것도 없고 우리 변론할 것도 없어요. 그냥 따로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알아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축구나 이런 거 야구나 보면은 운동선수들이 심판이 판정한 거에 대해서 막 불만을 제기하지요. 그래서 막 요즘은 뭐 VR도 갖다 대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가로 열고 뭐예요? 피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질문법을 써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너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조금 글자가 좀 작지요. 그렇지만은 요거 한 챕터에 넣어야지 될 것 같아서 넣어놨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아모스 9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돌아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고 그걸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뜨리게 하라는. 근데 혹시 또 피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칼로 죽이겠대요.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데 스올로 들어가도 끄집어 올리고 하늘로 올라가도 끄집어 내리고 갈멜산에서도 내리고 그리고 바다 밑에 숨어도 내가 물어서 올릴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어떤 사람도 심판의 예외는 없다. 끝까지 하나님은 찾아내겠다 이런 얘기.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심판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인간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방하여 무너뜨리는 것이 인간의 판단의 주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우기 위하여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하고 사람하고 다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럼 대안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사람의 속성은요. 환난 가운데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사람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하고도 큰 소리를 뻥뻥 치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 20절로 21절이에요.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다. 이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는데 아까 아모스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혹시 남은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도둑질을 하고 음행을 하고 살인을 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복술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심판을 그럼 피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회개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래서요. 교회에 오시면요. 예배 순서 중에 반드시 죄의 고백이 들어가고 사죄의 선포가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고백이 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말라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절뚝거리고 흠 있는 제물은 받지 않으시겠다. 바로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심령은 온전하지 못한 동물을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울고 애통하고 너의 마음을 다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는 건 뭐예요? 돈도 아니고 우리의 달란트 시간도 아니고 재주도 아니고 뭐예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의 초점이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돌이키는 것이 은혜다. 돌이키는 것이 은혜예요. 완고한 사람들은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죠. 나단 선지자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누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돌이키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돌이키지 않고 뭐부터 해요? 화부터 내는 거예요. 심판을 유보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 말씀이 잘 나와요.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때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니느웨에 갔던 그 요나가 봐왔던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끝까지 아끼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약속을 더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래요? 온대더니 오지도 않고.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바로 오시면 다 죽으니까.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 외적 조건이 아닌 내적 실체를 보고 심판해요. 그래서 우리 그 11절에도 나오지요. 거기 1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지요. 사람은 주로 외모를 취해요. 그죠? 스펙 보고. 당신 어느 교회 다녀요? 당신 어느 학교 나왔어요? 어느 아파트에 살아요? 주로 다 사람은 대부분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적 실체를 본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완고함, 고집 피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우리는 죄인이지요. 그런데 완고한 것, 돌같이 딱딱한 것, 고집 피우는 것은 절대로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렇게 정죄했느냐?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요, 남을 판단하는 너희야. 그래서 나중에 2장에 보면 쭉 나오는 거예요. 뭐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막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아주 거룩한 척하는데 속이 시커멓구나. 근데 그 소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 소리는 딴 사람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2장 5절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제가 1장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쌓으시는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차곡차곡 정리해 놓는 거예요. 하나, 둘 반에 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의로우신. 그러니까 심판은 심판인데 사람은 의롭지 않아요. 왜 돈 있고 빽 있는 변호사를 살려 그래요? 그래야지 판결이 달라지니까. 사람은 의롭지 않아요. 사람은 공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37절로 38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서 깨었을 때 그의 아내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열흘쯤 지나갈 때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잘 보세요. 우리 나발 사건 잘 아시죠?
나발 사건 잘 알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요. 제가 일부러 표준 세번역을 본 이유가 있어요. 표준 세번역이에요. 심장. 중요한 거는요. 심장이 멎었어요. 심장이 멎었다는 얘기는 마음이에요. 아까 예레미야에서 그랬죠. 무엇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 근데 나발이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러고서는 죽은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에게 마지막 심판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제가 세번역으로 봤습니다. 받들어 봉독하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는데 뭘로 심판하세요? 정의로 심판하세요. 계속 의로우신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계속.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을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위대로 갚는다는 이 해석을 잘못하면 카톨릭과 개신교가 바뀌는 거예요. 그거 봐라. 행위대로 갚으신다며.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한 거 아니냐. 행위가 중요하지요. 행위가 중요한데요. 이 행위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행위예요. 응? 믿음은 없는데 나오는 행위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안 나와요?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대로라는 게 뭐예요? 행위죠. 그래서요 로마서 마틴 루터가 착각을 한 게 루터가 로마서는 성경이 다이아몬드라 그랬는데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행위를 강조했다 그래서. 근데 그러지 않아요. 야고보서도 결국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도 결국은 행위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랑 야고보서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행위대로 갚아주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인데요. 요건 제가 세번역으로 봤습니다. 세번역으로 봤어요. 이게 잘 안 보이시나요? 너무 작나요? 조금 보이나요? 그럼 한번 조금 어려워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이 나와요. 여기를 잘 보세요. 중요한 신학이 나오는데요. 책을 딱 피는 거예요. 책을 딱 하나님이 피시니까 생명책이 나와요. 생명책에 나와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이 심판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심판, 이거는 똑같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오늘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따 써놨으니까 그때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고요. 안 믿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어요. 다시 얘기해 볼까? 믿는 사람은요,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여기 보면 나옵니다, 이제.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여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우리는 요 말씀은 많이 아는데 여기서 보니까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겠대요. 그래서 작은 소자에게 한 것 네가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위해 섬긴 것, 가정을 위해서 섬기고 애쓴 것 내가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여기 써놨어요. 이거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2번 태어나고 1번 죽는다. 안 믿는 사람은 1번 태어나고 2번 죽는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요, 안 믿는 사람, 우리는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니까는 교회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1번 태어나서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둘째 사망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봤죠? 안 믿는 사람은 1번 태어나고 2번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2번 태어나고 1번 죽는 거예요. 자, 이제 심판의 편파성이 있다 없다? 없다. 로마서 2장 12절 제가 3번역으로 봤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다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난 몰랐는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1장에 나와요. 왜요? 양심을 줬다는 거예요. 양심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요, 양심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알고도 범죄한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서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편파성이 없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죠? 자, 10장 5절 3번역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율법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율법을 행한 사람은 산다며요. 요거는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613가지 100%를 행한 사람은 살 것이다. 그러면 율법 613가지 100%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없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양심으로 심판받고, 우리 1장에서 봤죠. 하나님이 안 믿는 자에게도 2가지를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치를, 양심과 자연.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심판은 중립적 개념이에요. 우리 편 막 그러죠. 한일전하면 서로 우리 편 이기게 해달라고. 근데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미치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상급이요, 죄인에게는 형벌을 주는 게 심판이에요. 자, 내가 시험 공부 열심히 한 애는 시험을 기다리지요. 그렇지만 시험 공부 안 하는 애는 시험이 두렵지요. 그러니까 시험이 나쁜 게 아니고 준비 안 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심판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의로우냐 의롭지 않으냐. 마지막 날에 그분을 대견하고 심판받는 날이 올 거예요. 이때 반드시 보고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고할 때가, 정산을 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회사도 그러고 다 정산을 보지요. 정산 볼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 인생을 주고 물질을 주고 건강을 줬는데 넌 그거 가지고 뭐 하다 왔냐.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살다 온 사람은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자,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우셔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빌립보 감옥 열린 다음 그 다음 장이에요. 이제는 명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여, 이방인은 양심에 의하여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이방인의 죄 21가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2장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유대인들도 똑같은 심판을 당한다. 지금 이 논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로 29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2번 죽고 1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자들은 심판. 자, 요한일서, 제가 오늘은 일부러 여러 말씀을 좀 찾아봤어요. 요한일서 3장 6절, 8절, 9절입니다. 너무 길어서 7절은 제가 우선 뺐어요. 같이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씨가 중요해요. 제가 씨 얘기해드렸죠. 씨요.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게 뭐예요? 아니, 이상하게 애들이 보면은 희한하게 엄마 아빠를 닮죠. 아니, 뭐 얼굴만 닮는 게 아니죠. 성격도 닮고요. 여러분들 이삭을 보세요. 희한하게 자기 부인을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가끔 왜 화를 내냐면 나한테서 없었으면 좋겠는 걸 닮은 걸 볼 때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안 져요. 그럴 수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쭉 넘어가다 보면 7장에서 원하는 바 하나님의 형상 선, 원치 아니하는 바 죄가 준 악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겨요? 이쪽이 주로 이기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 공부할 때 배웠죠. 아침 저녁으로 불을 간검하라. 그래서 뭐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확인하는 거예요. 몇 대째 예수 믿고 내가 직분이 뭐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그걸 본받아서 잘해야지. 이러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씨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늘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마, 사단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사단 편에 설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여호수아가 24장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저 이방신을 섬기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여기서부터는 행위가 정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열매 때문에 심판한다는 얘기는 열매가 아니고 그 열매를 있게 한 믿음이에요. 보세요. 열매 때문에 심판하지만 열매는 결과일 뿐이고 열매가 원인이 돼서 이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믿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포도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은
영양분이 못 올라온 거니까 안 붙어 있는 거지요. 겉모양은 붙어 있어도 열매를 못 맺으면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삶을 통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증명. 한국 교회가 어려운 거는요, 반드시 증명이 되는데 반드시 증명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로 증명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못 맺을 때 너나 나나 이렇게 되는 거지요. 신자의 행위는 진실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이지 그 행위가 구원과 영생을 확보하는 근거가 아니에요. 여기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자, 이거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신자의 행위는 진실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이지 그 행위가 구원과 영생을 확보하는 근거가 아니에요. 내가 11조 했다고, 주일 성수했다고, 교회 와서 봉사했다고 그것이 나의 구원과 영생을 확보하고 개런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종이 아닌 아들인 거예요. 종은요, 와서 일하니까 월급을 줘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행위를 해야 이거를 주니까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건 종이죠. 아들은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것은 열매는 그것의 증거일 뿐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심판대에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느보산 꼭대기에 그 놋뱀 하나 걸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라본즉 살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뭐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열매를 보면 신앙의 참 거짓이 구별됩니까? 구별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누구를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딴 사람 이거 아니에요. 자기. 나를 봤을 때 나는 과연 내 신앙은 참 신앙인가 거짓 신앙인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마지막에 할 수만 있거든 내가 이 잔을 피하길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음에 3장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지, 정, 의가 일치된 게 예수의 삶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가 뭐예요? 우리로 따지면 말씀이에요. 말씀. 정이 뭐예요? 우리 찬양하고 막 섬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의는 내 의지로 고백한 대로 막 살아가는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이게 안 되면 믿음이 아니고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이게 안 되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안 되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지정의가 다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인자가 온 것은 왜 왔다고요? 섬기러 오셨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은요, 얼마나 많이 아세요? 구약 말씀 척척척척. 여러분들 시험산에서 사단이 왔을 때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말씀 안 거예요. 찬양 얼마나 울부짖고 기도도 하시고 찬양을 하십니까? 그리고 의 얼마나 결단한 대로 행하십니까? 그 지정의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지정의 중에 하나가 빠지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바로 2장에 있는 유대인을 향한, 유대인들은요 지정이 얼마나 했는데요. 근데 지정이 아니고 너는 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너무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기 에스겔 36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았지만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요, 왜 포로를 돌려보내신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쌍히 여겨서?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벨론 강가에서 어떻게 해요? 막 노래 부르라 그러죠. 내가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바닥치는 것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니까 우리 믿는 자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름을 너무 소중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답게 사는 게 뭐라고요? 지정의. 그게 크리스찬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하트마 간디 있죠? 간디 힌두교 신자입니다. 그는요, 가방에 꼭 성경책을 넣고 다녔어요. 영국 유학했지 않습니까?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주의는 다 기독교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 인도가 식민지였잖아요. 식민지. 보세요. 간디가 볼품 있나? 조만하고 그 인도 청년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나가 이런 거예요. 응?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나가지만 나는 예수는 붙잡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까 나온 말씀이에요. 속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가면 뭐냐면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1절에 뭐라고요? 11절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속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남들이요, 우리나라 같이 얼굴에 그리고 외모에 신경 많이 쓰는 나라도 드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 봅시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랑 똑같은 거예요. 너희 자꾸 할례 자랑하는데 몸의 할례, 표피를 잘라내는 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하래. 여기 써져 있죠. 이거 신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한 얘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내가 몇 대째 예수 믿었다고 내가 직분이 뭐라고 그거 자랑하지 말고 네 마음을 다 벗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쓰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레미야에 무서운 말씀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9장 25, 26절 시작.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 잘 보세요.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 벌을 내리겠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이 유다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원래 자꾸 우리는 유대인 그러죠. 원래 유다거든요. 유다. 그죠? 네 번째 아들 유다. 그런데요,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벌을. 여기에 보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벌을 내리겠대요. 여기 어디 유대인들은 그 죄에서 심판해서 제외해 준다고 특권 의식을 준다고 어디 써져 있어요? 이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래요. 갈라디아에서 계속 나오는 거짓 교사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교회 다니면서 폼만 재지 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으면 꼼짝 못해요. 남자분들 아시죠? 할례 받으면 꼼짝 못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펄펄 뛰는 거는 할례를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신명기는요, 모세가요 모압 땅에서 마지막 남긴 유언집 아닙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육신의 할례를 너무너무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거든. 근데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러잖아. 너 할례를 안 받으면 너 구원 못 받는다는 거잖아. 근데 모세가, 그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모세가 뭐라고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래요.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을 곧게 하지 않으면요, 한국 교회는요 다시 한번 어게인 1907 합니다. 이건 한국 교회가 좀 심각해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 심각할까요? 마음의 할례를 안 받고 몸의 할례 받은 거 가지고 자꾸 완장 차고선 폼을 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진정 크리스찬이다.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진정 크리스찬입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진정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을 추구하며 사는 비밀이 뭐예요? 내 인생 중심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따먹은 선악과를 다시 회복시키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우린 지금 전부 다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주일 성수 안 해요. 11조 안 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의 것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가보세요. 홀리건의 나라가 돼버렸지. 영국에요, 주일학교 맨 처음 시작된 게 영국 아닙니까? 영국은 주일학교고 어른학교고 없어요 이제요. 여러분들 심각해요. 이슬람 사원, 술집, 박물관, 쇼핑센터 막 팔려나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너무 귀하지요. 시골 가면요 다 번듯번듯한 교회들 다 서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 대해서 설교했지만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 세번역입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인 이가 유대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요, 너희들 맨날 율법 조문 따지고 몸의 할례 자랑하는데 이 유대인들아, 이 죽일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 너희 몸만 자랑하느냐? 근데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에도 비슷한 하나님의 질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응? 하나님에게서,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같이 읽어봐요.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이니가 유대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속사람이 중요해요. 속사람이 중요해요. 우리나라는요 자꾸 외형 따지고, 외형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얼굴이 인격적으로 변하면 괜찮은데 마음은 그냥 시커매면서 그냥 겉에 얼굴만 선한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는 성령으로 받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의지하고 가는가?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끝까지 지정의에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어디를 바라보는가? 나는 어디를 바라보는가? 나는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가? 그래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 성령, 은혜, 이 단어는 우리한테 빠지면 안 되는 단어죠. 자, 선악과가 복구된 인생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노땅, 유리방황하는 땅으로 간 거예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유리방황합니까?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 율법, 공로의식 때문에 추궁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가? 여러분들 2장을 읽으면서 맞아 유대인들 저것들 뭐 지들이 더한 걸 이럽니까? 그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가 있어요. 다 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다 자기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를 하면요, 초신자들은 잘 들어요. 오래된 신자일수록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 있어요. 그리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공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추궁을 당하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사실 1장에 21가지 죄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판단하는 너희야. 그래서 3장으로 가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간이 무너뜨렸던 선악과를 다시 회복시키는 도구가 십자가예요. 인간이 무너뜨렸어요.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없이는 서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제 강단에서도 십자가 설교가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방송에 틀어보세요. 한번 십자가 설교가 얼만큼 비율로 나오는가. 이제는 우리는 축복에 대한 거는 좋아하는데 십자가, 고난, 그리고 낮아짐, 겸손, 엎드림, 네가 죽고 예수만 살고 이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다 교회 나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마지막에 읽어봅시다. 시작. 순례자 인생길, 예수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자. 끊어집니다. 순례자 인생길. 제가 그랬죠. 여행자랑 순례자랑 다르다고. 순례자 인생길. 근데 그 길을 어느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그 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게 만만치 않아요. 왜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 거. 여러분들 누가복음 25장에 보면요, 양과 염소 비유 나오죠. 양과 염소 비유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한 게 없는데 나를 왜 천국 보내주십니까? 가장 작은 것 한 게 곧 그게 나였다. 어떤 사람이 그러죠. 나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는 왜 지옥입니까? 작은 자에게 안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마음은 있는데요. 제가 마음은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주머니 회개가 진짜 회개래. 여러분들 나 마음은 있는데요. 내 주머니에서 1원도 못 꺼내겠어요. 나 교회 너무 사랑해요. 아시죠? 근데 나 10원도 못 내겠어요. 아니, 돈 내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남자가 막 여자 너무 사랑한다고 막 하늘의 별까지 다 따주겠다 그러는데 여자를 위해서 돈 1원도 안 쓰려고 그래.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이제 제가 말씀 마칠게요. 오늘 요한계시록, 예레미야, 아모스 막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한 번 들어서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꼭 한번 다시 보시고 2장을 정말 잘 봐야 3장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2장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서는 그날이 와요. 근데 우리는 생명의 영광을 받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고 또박또박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로마 병사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다 구원하고 너는 구원 못하더냐?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온다고요? 성령으로 온다고요. 성령으로만이 오는 마음의 할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저희는 비교하고 넘어지고 주저앉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